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긴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네, 우리 또 앞뒤 옆에 분들과 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신 마이웨이. 벌써 많이 들어본 듯한. 그렇죠. 네. 우리 홍세영 집사님이 글도 쓰셨어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학기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 아세요? 금시초문이죠. 무학기? 무학기가 뭐야? 예.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뭐가 다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2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수련회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뭘 하고 뭘 하지 않는 교회로 정의할 때 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주장들은 하나같이 뭔가 이렇게 순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기준으로 남은 틀렸다.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 순수해요. 뭔가 이렇게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점은 성경대로 하자는 순수함이 장점입니다. 좀 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수함이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 읽어볼까요? 첫째, 교회의 명칭은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로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앞에 있는 무슨에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화곡동이나 화곡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저기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 근데 한 지역에 두 개가 있으면 그 지역 이름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다른 과 느린 그리스도의 교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달라지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붙여서 어느 지역에 무슨 동 그리스도의 교회,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운하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운하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도 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우리 장로님 계셨던 성산동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소유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소유한 교회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법이다! 그럴 수 없는 것은 다른 표현도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표현도 있냐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물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틀렸어. 우리 교회가 맞아. 우리 교회가 더 성경적이야. 그래야 다른 교회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표현해야 하지만 좀 너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반발심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뭔가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데는 더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은요 안산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들이 가끔 있는데 정확한 이단이더라고요. 뭐 이단일 수도 있고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한 이단이고 교주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다른 교회는 틀렸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름도 있고 저런 이름도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꼭 하냐? 다른 교회는 무슨 장로교회 혹은 무슨 교회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잘 안 붙여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이름에 아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꼭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하냐? 그러면 좀 더 성경적인 명칭을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볼륨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매주일 성찬식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데는 잘 없어요. 캐톨릭, 천주교회만 매주일 거의 합니다. 거기도 포도주는 안 줘요. 포도주는 신부만 먹고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그거 먹다가 흘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만 혼자 마셔. 떡만 나눠줍니다. 그건 떨어뜨려서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흘린다거나 잘못 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아예 안 줘요. 혼자 마셔, 혼자. 그래서 성공회관은 떡을 잡아서 잔에 이렇게 찍어 갖고 먹습니다. 좀 각자 특징이 있기는 한데 매주 성찬하는 데는 잘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주 해도 그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자주 하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될 거예요. 더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또한 법이요 이럴 수 없는 것은 성경의 성찬의 횟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사실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사실 가르치는데 저도 배웠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딱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모여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주일마다. 그것도 뭔가 식사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은 일종의 약식인 셈이에요. 초대교회 성찬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저녁 식사였어요. 식사. 근데 그들의 식사라는 게 이렇게 커다란 구운 빵이랑 그걸 찢어서 이렇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게 일반적인 식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에다가 약간 좀 이렇게 그 유월절 의식을 가미한 뭐 그런 거라고 할까.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식사까지가 예배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약간 약식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식사까지를 우리의 예배로 보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약식으로 하면서 애찬이라고 그래갖고 별도의 명칭을 정해서 식사를 따로 하고 뭐 이런 전통들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이 주일 점심 식사는 그냥 밥이다 라고 하는 걸 약간 좀 넘어선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먹으면 밥이고 같이 먹으면 애찬.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집밥 모임을 하는 것도 단순히 모여서 한 끼 밥을 먹는다는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성찬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도주가 있느냐 떡이 있느냐 이런 걸 넘어서 그것은 거기에 식사이기 때문에 약간 토착화해갖고 다른 형태로 사실은 성찬을 할 수도 있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도주가 있고 떡이 만들 수 있는데 뭐 다른 형태로 밥을 갖다 놓는다거나 뭐 막걸리를 놓는다거나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집밥 모임을 하는 것도 집밥 모임 단지 한 끼 식사의 어떤 이상의 의미가 초대교회 성찬과 같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참여하느냐가 사실 몇 번 성찬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횟수에 너무 목을 매. 매주 안 하면 너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도 진실하게 참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게 매주 하게 되니까 그 무게와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좀 형식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차라리 1년에 두세 번 하면서 진실하게 하는 게 낫냐? 매주 하는 게 낫냐? 매주 하면서도 진실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힘드니까 심지어 유학기 쪽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오전 예배가 아닌 오후 예배에 성찬식을 하는 게 유행처럼 유학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번지고 있다. 그런. 왜냐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매주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매주 이걸 진실하게 참여하면 참 좋은데 이 매주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 될 확률이 사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지만 진정한 성찬식이 되도록 성찬에 항상 이렇게 짧게나마 설교를 하고 어떻게든지 이 성찬의 의미를 담고 그래서 이 성찬의 생명력을 이렇게 좀 갖게 하려고 나름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잘 참여하셔야 돼요. 매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매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찬의 횟수에 대한 자부심은요, 사실상 성찬의 질이 담보되었을 때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찬을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매주 하지 않는 교회는 너무 이렇게 틀린 것 꼭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실하게 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는 약식이 아닌 침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뿌리는 게 아닌 물에 잠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침례가 맞다를 넘어서 침례만 맞다 이러는 분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기도 해요. 침례만 맞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근데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따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구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침례가 더 성경적이어서 우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준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세례는 침례거든요.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야 우리 번거로우니까 결혼식은 간략하게 하자든지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그러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형편이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제대로 결혼하고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적이고 더 좋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침례를 받는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아 세례를 거부해요.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그래서 그 방법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세례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구원의 조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세례를 주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유아 세례도 줘야 할 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이렇게 그 세례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특별한 나이 제한을 침례에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 같은 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특별한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제 생각에는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보다 신앙이 좋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아이라 하더라도 아이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고 그래서 아이도 아주 어린 애인데도 신앙이 있다라는 느낌이 그 부모가 봤을 때 얘는 정말 신앙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세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만 돼도 나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는 세례를 해달라고 시켜달라고 교회에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처음 약식 세례가 등장한 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라고 들었어요. 저도 약식 세례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도 죽어가는 환자라든지 저 약식 세례 주는 거 봤어요. 저도 약식 세례를 줄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는 또 침례를 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약식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했듯이 할 수만 있다면 침례가 더 성경적인 것은 분명하니까 침례를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기존 교회들과도 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이라든지 매주일 성찬이라든지 이 침례라든지 하는 건 보통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그것마저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앞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고 그러나 이렇게 개교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예배 시 악기 사용 문제. 초대교회 때는 예배 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뭐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니까 악기를 쓸 수도 없었겠죠. 또 찬송은 마음으로 영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예배 시 악기 사용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무악기와 유악기 이렇게 구분이 돼요. 유악기 그리스도의 교회야 대부분 예배 시 악기를 쓰겠지만 우리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쓰는 걸까요? 안 쓰는 걸까요? 저희 교회는 쓰는 거에 가까워요. 저는 상황이 되면 저는 악기를 쓸 겁니다.
악기는 이게 눈높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악기는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어떤 흥을 이렇게 돋우고요, 춤과 노래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쿵쿵쿵쿵 하는 이렇게 비트가 들어가잖아요. 락 같은 경우. 요즘에 나오는 CCM이 대부분 이제 그 음악의 장르가 락입니다. 락 형태의 CCM. 그러니까 그런 막 경배와 찬양 집회 뭐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어떤 느끼는 감흥이라는 것은 이게 락이 주는 어떤 이 감흥이 확률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춤추고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할 때 그런 그 근거가 그런 악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술 먹고 술 기운에 막 기분이 좋아서 찬양을 흥얼거린다면 그걸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춤출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거죠. 충만한 기쁨으로 찬송하며 춤추는 것이 천국일 거예요. 그런 곳에선 이게 악기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이 나올 때 오히려 악기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악기에 맞춰서 정형화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히려 찬양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충만한 가운데서는 오히려 악기에 맞춰서 내가 저 박자에 맞춰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찬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악기라는 게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기 없는 찬양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악기가 없어도 오히려 악기가 방해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직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런 천국의 찬양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대상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악기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지만 맞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은혜도 없고 악기도 없는 형식적인 찬양보다는 노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악기를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가 거기에 더해지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악기를 쓰지만 악기를 쓰면서 그 악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악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히려 악기가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그 방향성만 알고 쓴다 그러면 오히려 악기가 어떤 우리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의 찬양을 도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찬양도 없고 사실 예배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 없이 예배할 수 없고 은혜 없이 기도할 수 없고 은혜 없이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악기가 까먹게 만들어요. 악기의 힘만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비트를 의지해서 많이 노래를 흥겹게 하다 보면 내가 찬양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가 우리의 노래를 도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항상 그러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와 같다. 이렇게 악기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와 같다 그러거든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뽕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중간 단계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정말 천국에서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그 어떤 하나의 발판으로서 악기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악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악기는 무조건 오라, 다 동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악기는 악이야, 몰아내! 이것도 아니던 기도하면서 그 교회와 그 대상에게 청소년들은 더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맞는 지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보세요. 예배 때만 악기 안 쓰죠. 어느 교단 붙지 않게 악기를 많이 쓸 거예요. 안 쓰려면 다 안 써야지 뭐 예배 때만 안 쓴다. 이것도 좀 애매한 거긴 해요.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둘째, 여성 직분자의 문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 그리스도의 교회 10명 목회자면 10명 목회자마다 다 달라요. 생각이. 저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성 목사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교단도 교단마다 좀 다른데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는 여성 집사도 없는 곳이 있어요. 집사나 장로의 자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여성 직분자에 대한 이런 어떤 뭔가 성경이 제한을 두고 있다 하는 걸 일단 염두에 둬야 해요. 아기처럼 뭔가 염두에 둬야 해요. 하지만 예외 규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그 구절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이 구절은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애나야 천국 가나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구하면 그의 새 사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에서 어떤 성숙한 여성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당시 노예제도에 대해서, 노예제도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옹호해요. 그걸로 미뤄봐서 당시의 또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옹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바뀔 거라는 걸 알았죠. 우리 한국교회가 뭐 노예제도, 우리 머슴들이 있었잖아요. 노예제도를 뭐 퇴치하는데 앞장서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제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머슴과 주인이 다 같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가 있으니까 나중에 주인이 머슴을 놔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국 초대교회 안에서.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그런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굳이 바꿔라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성에 대한 어떤 성경에 나온 바울의 태도 중에는 당시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할 거라는 거죠.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교회 내에 어떤 훌륭한 여성들을 직분자와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셋째, 목회자 호칭의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 호칭의 문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호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좀 빨리 하는 감이 없지 않은데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가 보통 교회들의 일반적인 호칭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교단에 없는 전도자라는 호칭이 있어요. 무슨 전도자입니다. 전도사요? 이래였다는 거지. 아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뭐예요? 금방 물어봐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어요. 우리 움직이는 교회 목회자님은 전도자, 이상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압기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두 파가 존재하는데 이른바 목사 그룹과 전도자 그룹이에요. 이 전도자 호칭을 쓰는 분들은 주로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고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교회 목회자가 목사인가 전도자인가만 봐도 그 교회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왜 하필 전도자냐면 성경에 목회자를 가르치는 명칭이 약간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목회자를 장로로 부르기도 했고 감독으로 부르기도 했고 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전도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한글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거의 오역, 잘못 번역한 오역에 가깝지 목사에 해당하는 정확한 원어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언어라는 건 국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언어라는 건 사회적인 거예요. 이미 이 사회가 목회자에 대한 호칭을 목사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바꿔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일단 막혀요. 뭐 복음을 전하고 말고 생각이. 그게 거기서 일단 막혀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도 좋지만 성경에 정확히 오늘날의 목회자에 대한 호칭이 없다면 통용되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모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없고 국어상으로도 어쩌면 맞지 않지만 우리 사회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도자라는 호칭을 쓰는 분들도 좀 존경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를 선택했어요. 전도자도 훌륭한 거예요. 네. 자, 넷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의 사역의 범위는 무척 축소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 문제로 교수님하고 논쟁을 하다가 완전 찍혀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각종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부정하는 편이에요. 방언이나 이렇게 좀 영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등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이 정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경이라고 해요. 이 정경이 완성된 이후로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이 완성된,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66권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있었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풀풀이 흩어져 다니다가 뭐 이렇게 어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66권이 정경화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령의 은사는 그쳤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이에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나아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방언, 병 고치는 은사들이 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온전한 것이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경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던 은사들이 폐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텐데 우리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12절 그 다음 절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11절부터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정경이 완성됐다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도 성령은 활발히 활동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여전히 있다고 봐야 돼요. 다만 신비지휘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느라고 아예 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 그거는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욕을 제어하겠다고 거세하는 거와 똑같아요. 문제는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문제와 싸우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유익합니다. 어떤 것도 부작용 없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지 않아요. 난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교회, 미래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 다섯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 조직에 대한 문제. 다른 교회하고 다른. 천주교회는 철저히 수식적인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 조직 중에 하나는 구세군. 구세군은 철저하게 군대 계급처럼 다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천주교회는 교회의 수장이 교황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장로교도요, 전체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단 총회가 있어서요, 그곳에서 정하는 어떤 교리나 교회법을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고 지켜야 됩니다. 이른바 어떤 개교회, 각각 개교회 위에 상부 조직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상위 조직이 없어요. 각 교회는 각각의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비교적 자유롭게 교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통일된 교리나 교회법도 없어요. 또 개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교회 어떤 당회나 감리교회 기획위원회 같은 상위 기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상황을 결정하는 상위 기관이 원래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중요한 결정들을 교인 전체가 모이는 공동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건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 거죠. 좋죠? 하지만 이 또한 교인 모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거예요. 또 소소한 일들까지 전 교인이 모여서 결정한다는 건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당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도 뭔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당회보다 더 중요한 공동회의라는 것이 있고 교인들 전체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교인들의 생각을 묻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혹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같이 분별해보자 이런 차원인 거예요. 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통제하지는 않지만 교역자 협의회라고 해서 어떤 총회 형태의 조직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주최해갖고 이번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또 형제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형제주의. 한국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요, 선교사님들이 와서도 그랬지만 교회 내에서 특정한 직분을 부르지 않고 서로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요.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형제님 이랬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김희선 형제님을
김 형제님, 목사님 이러지 않고요. 장로님한테도 공재선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리스도의 교회 예전에 지금도 이런 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냐. 다 형제니까 형제 자매라 부른다는 건데 사실 이 말씀은요 호칭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호칭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너희끼리 서로 평등하다. 너희끼리는 높낮이가 없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린 천주교회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라는 중간 계급, 신부는 중간 계급이에요. 천주교에서. 우리는 그런 중간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지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의미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성숙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형제주의로 제목 가잖아요. 성숙하지 않은데 형제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너도 나도 똑같다고 하면 상대를 존중하기보다는 이렇게 깔고 거나 내 맘대로 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이런 경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될 때 형제주의로 얘기하면 이러면 조직도 교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수평적인 구조는요 어떤 성숙함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현 시대와 현재 자기 교회의 수준을 생각해서 일종의 명령체계인 어떤 어느 정도의 수직적인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주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형제님이라 그런다고 형제주의가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갖고 그리고 형제주의를 구현해 나아가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이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것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추구하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항상 발전이 잘 없었어요.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모습입니다. 순수하긴 한데 현실적이질 않으니까 그 이상을 추구할 만한 충만함이나 성령조차도 잘 강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 우리 한국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한테도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8, 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뭔가 겸손히 서로 섬기며 어떤 이름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더욱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권위는 아무리 평등하다 해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세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 외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대부분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오해받기도 해요. 특히 사도신경은요.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인데 그걸 안 한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타 교단 목사님들 중에는 어느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하나 안 하나를 보면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단인 거예요.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요. 그 내용을 다 거부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일단 주기도문은 보통 예배 끝에 교회들이 하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인데 기도의 모범적인 예시예요. 예시. 그걸 꼭 예배 중에 주문처럼 외워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죠. 오히려 외우는 게 이상해 보여요. 왜냐면 기도라는 건 주님과의 일종의 대화인데 여러분 대화를 뭐 외워서 하나요?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써갖고 외워갖고 그대로 가서 읊어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할 수 있어요.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배 때마다 모범적인 기도문을 외움으로써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해 본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필요하면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외워야 되냐? 이런 질문 때문에 안 외우는 것일 뿐이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신경은 좀 달라요. 사도신경. 이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도 일단은 아니고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뭐 한 문장씩 써갖고 그거를 전체를 모아갖고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거의 근거는 없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도 아닐 뿐더러 전체가 성경적이라고는 하지만 내용 중에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두려워서 내줬을 뿐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손까지 씻으면서 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랬어요. 차라리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으면 더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게 모두의 신앙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의 어떤 내용은 어떤 사람이 난 아직 이건 좀 안 믿어지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획일적으로 고백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안 외우는 건데 그걸 안 외운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거부하지 않나요? 이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고백한다면 분명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뭐 장로교 예배를 참여했는데 거기서 주기도문 한다고 가만히 있고 거기서 사도신경 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 따라합니다. 다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깨어있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이유에 대한 뭐가 캥겨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하는 게 이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린 마이웨이로 가면 됩니다. 이 정도면 약간 공부식이라 뭐 이렇게 좀 감동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수련회 앞두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스도의 교회 요약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다른 드림 교회는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특색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요 아마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 갔겠거니 그렇지만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조직이나 운영, 예배 등등 다른 교파교회와도 또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와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뭐 크게 다르기도 하고 작게 다르기도 하고 잘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어떻게든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는 굉장히 순수한 교회예요. 거기에 더해서 성령을 인정하는 영적인 교회가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인 그리스도인 대회가 열립니다. 그럼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해서 큰 꿈을 꾸는 복된 잔치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여기엔 뭔가 뜻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순수한 교회인데 제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이 잘 자라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우리 다른과 드림 교회를 통해서 또한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좋은 영향을 받고 그 한국의 교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큰 꿈을 또한 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